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가지고 그죠? 예, 조금 과부하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당황 안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추위도 못 막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추위도 못 막습니다. 웃음 있는 나라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혀 없고요. 달콤한 사랑만이 가득 넘쳐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웃음 있는 나라가 아닐까요? 웃자웃자의 어린이 그림책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때나 웃어. 어떤 사람은 어떨 때만 웃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웃는다고 말해. 그 사람은 아무도 안 볼 때 웃을걸? 내기해도 좋아. 충청도 사람인가 봐요. 너는 언제 웃니? 세상에는 다양한 웃음이 있어. 낄낄 웃음, 활짝 웃음, 빙그레 웃음. 너는 깔깔, 후후, 푸하하하 웃을 수 있어. 쿡쿡 웃거나 와하하하 웃을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웃어. 하하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웃고 히히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웃지. 와하하하. 내 웃음소리는 어때? 우리 함께 웃어볼래요? 호호호 하하하. 예. 사람마다 웃는 모습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웃다가 소리를 질러. 어떤 사람은 웃다가 눈물도 흘려. 어떤 사람은 배꼽을 잡고 웃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웃다가 의자에서 떨어지기도 하지. 땅바닥에 떨어져서 대굴대굴 구르며 웃기도 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래. 사실 웃음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기운을 북돋워 주지. 웃고 나면 더 행복해져. 웃음은 무서운 순간을 즐겁게 바꾸거나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해. 그러니까 함께 웃어보자. 나를 따라해봐. 하하 하하 하하. 예. 뭐 누군가 쓴웃음을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웃음은 늘 빵 터지게 만들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웃음을 사랑하는 이유야. 서로 옆 사람 보시고 웃겨보세요. 예. 예. 남이 힘들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웃음쟁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웃음이 넘치는 나라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죠.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말없이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존재 자체로 바라보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정하시며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도 그렇잖아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잖아요. 그냥 말없이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잠잠히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말이 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얼만큼 좋아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만큼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를 부르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함께 노래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잘 부르든 잘 부르지 못하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을 담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노래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웃음 있고 노래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내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웃음 있고 즐거움 있고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왕이시요 대통령이시요 임금이시요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격상 둘로 구분되지만 이는 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둘 같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인 것이죠. 먼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 그 영적인 세계를 말하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나 슬픔이 없죠. 죄가 없고 불의가 없습니다. 핍박이나 혼란이 없고 저주나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아멘.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여러 찬송을 부르죠. 그 중 하나가 찬송가 480장입니다. 1절 가사는 이렇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짐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 역시 끝까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아멘.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신데 분명 내 삶 가운데 거하셔서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인정.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악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멸하여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영적인 긴장감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과의 긴장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영적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오늘에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이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헬라 문법을 보면 간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건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있을까요? 눈물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 탄식의 눈물, 고통의 눈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죠. 힘들고 지칠 때에, 탄식할 일이 있을 때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질병이나 청천벽력과 같은 고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 죄를 짓고서 회개할 때 등등, 이럴 때에 눈물을 흘립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봅시다. 욥이 있죠. 욥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재산, 그리고 7남 3녀 일순간에 다 잃지 않았습니까? 참, 그 정도 되면 실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한 욥 자신마저도 온몸의 악성 종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고통, 말할 수 없는 아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또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을 다니게 되죠. 유대 땅에서 맴돌다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이방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체포를 하게 되죠. 그때에 미친 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 위기에 놓여져 있었죠. 멸망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예. 저는 최근에 신의 악단 영화를 보고서 참 아픈 마음, 쓰라린 마음으로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뭐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마지막 장면에 북한 보위부 장교인 박교순이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가짜 찬양단을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행사 당일 끝나고 나서 단원들이 모두 총살을 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위기에서 이 박교순이가 이들을 탈주시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체포당하고 서론을 맨발로 걸으면서 끌려가면서 그렇게 총살을 당하게 되죠. 그 아픔, 그 고통을 보면서 또한 북한 지하교회, 종교의 자유가 없는 우리 북한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또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눈물 없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나의 아픔, 고통, 괴로움, 연약함, 실패, 좌절, 낙심,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원합니다. 제게 다가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눈물을 보여드리고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했구나, 그것을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는 6월 21일 이웃초청 행복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고 또한 준비하며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신명교회의 영적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빛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힘을 모읍시다. 아멘.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신명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명교회 위에 임하였구나.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